가족들을 위한 기도와 또 자기 수행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이제 관음제기라서 여러분들 기도들 잘 하셨죠? 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중생들에게는 참 친근한 여러 많은 보살들이 우리가 이제 경전상에 등장을 하고, 또 오래 전부터 이제 특히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이쪽 지역, 이쪽 나라에서는 이 관음신앙을 비롯해서 지장신앙, 또 문수신앙, 이런 신앙들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행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한국불교에서는 이런 관음제일이나 지장제일이 하나의 이제 일상 제일로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음경이나 여러 이제 공부들을 통해서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인가, 또 관세음보살님이 어디에 계실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관세음보살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관세음보살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책에서 배운 누구한테 들은 얘기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님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사실 이제 부처님이 어디에 계실까? 그죠? 또 수많은 불보살들이 경전에서 나오는데, 과연 그 보살들이 어디에 계시느냐? 특히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여러분들의 소리에 응해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지장보살도 마찬가지고 하겠지만은 특히 관음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광기음성 라는 이제 그 관음경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그 부르는 음성에,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일,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능히 다 해결해 주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마음으로도 또 소리를 내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우리가 이제 아까도 기도 중에 42수 진언을 독송했지만은, 이 관세음보살님은 우리들의 어떤 삶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과 늘 그 속에 계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가장 친근하고 언제나 마치 누구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대성자모 관세음보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마치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어머니시잖아요, 그죠? 자식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아낌없이 해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듯이, 관세음보살도 그와 같은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디서나 늘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부른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이 관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원들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경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하면 참 부처님의 경전은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강경, 온각경, 법화경, 화엄경, 이런 경전들은 이제 주로 이제 대승경전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승경전은 그 부처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사상도 너무 무궁무진하고 깊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배우는 분들이 불교는 참 어렵다. 그러니까 경전을 읽고 또 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죠? 한글로 이렇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중생들이 이해하고 알아듣기 쉬운 그런 말씀부터 점차적으로 설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평이하게 늘 가까이에서 마치 우리가 말도 쉬워야 돼요. 그죠? 쉬워야지 이제 알아듣고 그것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저 허공에 막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뜬구름 잡는 소리에 그냥 빠져 있는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도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서 마치 진리를 아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부처님 공부 자세보다는 뭔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쉬운 것부터, 우리가 부처님 말씀은 쉽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쉬운 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것도 없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우리가 이미 내가 들어봤기 때문에 쉽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지, 우리가 부처님 공부에는 쉽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늘 처음 보듯이, 늘 처음 대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초기 경전을, 한 구절 경전을 여러분들에게 설해 드릴까 합니다. 자, 합장하시고 제가 설하는 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이 있으면 같이 소리내서 읽겠죠. 이것을 이제 경전 읽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나 가톨릭 신자들이 보면 불교 것을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마치 이제 자기들이 처음 한 것처럼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 쓰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경 쓰고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 불교에서 사경을 하니까 이제 그들도 뭘 해요?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기억이 항상 나는데, 어느 가게에 들어갔는데, 이 가게 주인이 한 60대 대신 철물점 가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손님이 오시는지도 모르고 이제 뭔가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가계부를 적나 이렇게 쑥 봤더니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책도 얼마나 글씨 작아. 그쵸? 성경책 글씨 큰 거 우리 경전 정도는 이건 잘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정말 글씨가 작아요. 근데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지금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이거 훌륭하십니다 내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쓰는 글씨는 뭐요? 60이 넘으셨으니까 삐뚤삐뚤하고 그냥 쓰는데도 그 한자 한자 쓰는 그 마음이 그게 다 오롯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전을 읽는 것, 그죠? 독경하는 것, 경전을 쓰는 것, 사경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것을 가져다가 이미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이 이제 여러분들 올해부터 이제 시작하는 경전 읽기 경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정말 그냥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설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은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경구입니다. 자, 합장하시고. 네, 경도 이제 자꾸 이제 읽다 보면 소리가 따듬어집니다. 경 읽는 소리만 들어도 뭐가 돼요? 환희심이 생겨요. 자, 합장하시고. 자, 제가 귀를 제 소리에 집중을 해서 경문을 잘 들으세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거짓되게 쓸데없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나를 잘못 말하는 사문이나 브라만들이 있다. 사문 곧담하는 사람들을 잘못 인도한다. 그는 존재하는 것들의 단멸과 파괴와 박멸을 가르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잘못 말하고 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가르치는 것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에 대하여 열애를 욕하고 비난하고 집요하게 공격한다 해도 열애는 그것 때문에 붕괴하거나 불쾌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또한 만약 다른 사람이 이런 가르침에 대하여 열애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예경한다 해도 열애는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으며 우쭐대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대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집요하게 공격한다 해도 그로 인하여 붕괴하거나 불쾌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대들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예경한다 해도 그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며 우쭐대지 말아야 한다. 장 내리시고 아주 평이한 내용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위에 많은 인연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부딪힐 수 있는 경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누구나가 칭찬하는 소리는 좋아하고 나를 비난하는 소리는 싫어합니다. 이거는 당연지사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내 목전 앞에서 나를 비난하는 것도 사실은 듣기 싫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제 3자를 통해서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더 화가 나고 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또 칭찬을 들으면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 그죠? 뭔가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요즘에 우리 이제 보면, 요즘 이제 뭐 선거 기간이라서 여러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 뉴스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카더라 통신을 듣고 하는 얘기가 제일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구 얘기를 듣고 누가 뭐뭐 하더라 카더라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내가 직접 보거나 내가 직접 그 당사자로부터 들었거나 그래, 그것을 또 통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 말씀처럼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거짓되게 쓸데없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나를 잘못 말하는 사문이나 브라만들.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을 예를 들면 이제 모함을 하고 부처님을 비방하고 이런 부류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처님이 하니까 부처님을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불법을 믿지 않는 이들은 늘 부처님에 대해서 어쩌든 간에 흠을 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흠을 내기 위해서 온갖 것을 거짓 소문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더라 통신을 통해 갖고 부처님을 모함하고 비난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부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와 같은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어떻게 소문을 내느냐. 부처님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한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그죠? 사람들을 정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분이다. 뭐 이런 이제 소문들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단멸과, 쉽게 말해서 세상은 이제 좀 있으면 끝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얘기들을 부처님이 말한다라고 이렇게 막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 비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게 말한 우리도 보면 사실 뭐 몇 년 전 말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그렇죠? 야, 니 몇 년 전에 나한테 그런 말 하지 않았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그걸 기억하겠어요? 어제 했던 얘기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상처가 되는 말이나 또 뭔가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던 말은 그 상대는, 그죠?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죽을 때까지 그 말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몰라도 그 상대는 뭐예요? 그 말을 계속 기억. 아래아식 속에 딱 저장이 돼갖고 갑자기 이제 이따가도 저 사람 딱 얼굴만 보면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단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괴로움이고 어떻게 했을 때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냐. 이것만을 내가 너희들에게 설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죠? 나를 허뜯는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한 나를 칭찬한다 해서 내 기분을 우쭐대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그 수승한 공덕 중에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본인 자신이 경험을 했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길을 지나가다가도 부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부처님을 비난하는 매도들이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막 분심을 낼 거 아니에요. 감히 어떻게 부처님에게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속된 말로 그냥 잡아다가 그냥 패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얼굴은 평온한 모습으로 그들이 욕을 하든 나를 비난하든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었어요. 나중에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은 화도 나지 않습니까? 나는 화가 나지 않는다. 어찌하여 그 사람이 부처님에게 그런 못된 말을 하는데도 마음에 동요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얼굴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잖아. 누가 나를 욕하면 막 얼굴에 화가 났다가 또 그냥 좋아지면 얼굴이 또 그냥 뭐 해주고. 근데 부처님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느냐?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던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치 이것은 뭐예요?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그 침이 누구에게 떨어져요? 자기 자신에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또한 헐뜯거나 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말하고 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마음의 동요됨이 없이 항상 평상심을 가지고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진리만을 설하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이러한 아주 평이한 내용들이 이 초기 경전 안에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 1년 동안 이 경전 읽기는 이 한 권으로 이 책이 좀 두꺼운데
저 같으면 이거 막 혼내고, 그죠? 옛날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뭐요? 이런 두꺼운 책 어떻게 했어요? 책가방에 안 넣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옆에 딱 끼고 그냥. 그것도 이제 책 표지를 보여준다. 좀 뭐가 있는 책 같으면 책 표지를 딱 보여주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경전을 항상 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